이런 귀한 교육을 받게 되시는 거 보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로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는 것만큼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마 지난 3주까지 강의를 쭉 들으신 거 보니까 주제가 보니까 굉장히 거창한 주제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생활 밀착형 선교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게 저렇게 먼 나라, 딴 나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사실은 선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 얘기.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오늘은 그 얘기부터 그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같은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각자 맡은 은사를 따라 또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살아오셨는데 또 선교를 더 잘 하시려고 또 이런 귀한 배우는 시간에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주님 나라 위해 섬겨왔지만 또 한 부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동안 전에 하셨던 강의 제목을 제가 이제 받은 게 있어서 봤는데, 이제 그동안 아마 배우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실 건데, 제가 짐작컨대, 성경은 선교의 이야기다. 선교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 배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간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2000년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들, 이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관한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사역하는지 아마 현장에 예를 들어서 또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큰 그림,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쭉 남아왔고 아직도 지구 저편에는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선교는 항상 선교사님들만의 일일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보니까 선교적 삶인데, 자, 선교적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아마 외우고 계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누구 한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가만히 있자. 지금 저는 지금 좀 옛날 성경 번역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당시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얘기죠.
당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자기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땅의 모든 권세는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엄청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얘기 들었으면 제정신인가? 할 정도의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이제 하늘을 통치하는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것을 말하죠.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명령들, 나라,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 하늘 세계만 아니라 땅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 선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8장 2번입니다. 밑에 거기 보시면, 자, 이 명령은 그러면 누구한테 주어진 명령인가? 이 선교의 명령은 제자들한테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날에 와서 선교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할 때 보시죠. 여기서 먼저 너희는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그 당시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룹들이 모인 오늘날로 보면 교회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너희는 하면 누가 포함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명령이다,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는 해놓고 가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이 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 한 가지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명령 하나만 얘기한다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얘기죠. 그죠? 제자를 삼으라. 대상은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니까 예수님 때 시절은 아마 이제 우리 아마 정보의 선교사님이 하실 때도 아마 그 얘기 하셨겠습니다만은 민족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예수님 때는 민족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때는 나라라는 용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민족끼리 그냥 모여 살면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의 나라인 셈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해당이 되죠. 모든 민족과 나라가 요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선교의 제자 삼으라가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방법부터 반드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법부터 가르쳐 주시고 둘씩 보내면서 활동하게 하시고 현장 실습도 시키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죠. 굉장히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셨어요. 오늘날 같으면 완전히 실습까지 겸한 직업의 현장까지, 직업이라면 직업의 현장까지 가서 현장 실습과 같이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죠. 자, 여기 이제 어떻게가 나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서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너희는 가서,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가서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성경학자들, 언어학자들이 한 얘기 들으면 제자를 삼으라가 먼저 나온답니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는 뒤에 보니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렇게 세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본 뜻은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가서라는 말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여기 살든지 한국 살든지 미국 살든지 일본 살든지 뭐 유럽에 가서 살든지 어디든지 그냥 가서 가면서 하기도 하고 살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진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가까이면 가까이.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온 유대와, 유대는 그 당시 제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는 옆 동네. 오늘날 우리나라 사마리아 따지면 오늘날에 아마 저기 중국쯤 되겠죠. 북한쯤 되겠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지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움직이게 될 건데 누구는 유대에 살고 누구는 사마리아 가게 되고 누구는 땅끝까지 다 가게 될 텐데 어디에 가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선교 가면서 하면 우리는 보통 해외만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사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가면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외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내가 있는 자리 말합니다. 해외 가든지 여기 있든지 제자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 이제 해외에 나가는 분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일을 하죠. 여기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도 드리시고 또 단기로 가서 섬기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선교의 명령, 이 선교의 사명은 선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선교사로 선교사처럼 나도 여기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나옵니다. 세례를 주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 고백하면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주죠. 예수님 때는 제자들한테 그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는 기록은 성경에 안 나와요. 제자들한테만 합니다. 제자들 보고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요. 아마 이제 우리가 항상 근데 또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주시면 또 뭐 예수파, 제자파 이렇게 나올까봐 예수님이 다 그렇게 내다보시고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일반 성도님들이 이제 세례를 주진 않죠. 그래서 오늘 요즘은 우리가 목사님들만 이제 또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셔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이단들이 나올까봐 제대로 잘 고백하고 성경대로 지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다 이제 체크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교육들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무나 막 주면 그것도 혼란스럽게 되니까 또 이렇게 교단이 있고 딱 제도가 돼 있는 거죠. 교회가 없는 데서는 뭐 우리가 아무나 세례를 줄 수도 때로는 있죠. 중국에는 그렇게 합니다. 중국에는 교단이 공산당이 인정한 교단 외에는 굉장히 나머지는 불법이죠. 거의 불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평신도들 다니면서 세례를 많이 줍니다.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언제 그 목사님들이 다 가서 세례를 다 하고 못하죠. 그리고 또 교회도 없고 생각나는 거 없고 그래서 저희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같이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제도가 잘 잡히고 체계가 잡히고 안정되고 조직화 잘 돼 있는 데서는 굳이 아무나 세례를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요것도 보면 사실은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고
세례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는 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명령이라면, 사명이라면 요 세 가지는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서 잘 합니다. 세례를 주면서 우리 잘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가 있는데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서 분부한이라는 말은, 분부했다는 말은 본래 이제 성경학자들이 명령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 예수님이 시킨 것, 하라고 시킨 그 모든 것,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 세 개가 잘 돼야 제자가, 민족이 제자가 삼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뭘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자, 요걸 우리가 알아야죠. 세계 선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또 제일 길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 우리한테 하라고 시킨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자, 그런데 이 훌륭한 선생님들은 많은 걸 얘기해 놓고 핵심적인 거, 딱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네? 좀 더 크게. 십계명도 있고, 자, 십계명보다도 더 짧은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 있게 나오고, 네.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뭡니까? 아이, 잘하시네. 자, 요걸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이 두 개로 요약이 되는구나.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성경에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 나옵니다. 한 그 젊은 서기관이 나와서 묻죠.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의 신명기에 나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 밑에 신명기에 보면 복잡한 율법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보면 복잡한 게 많죠. 근데 요걸 모세는 10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요 10계명을 딱 줄여서 2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고, 나머지 5계명은 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혹시 이 얘기 처음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아마 혹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 안 하죠. 아내를 사랑하죠. 거짓말하지 않죠. 남의 것 탐내지 않죠. 성범죄 저지르지 않죠. 그죠?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불리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요 두 개에 다 요약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요약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서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세계 선교를 위한 명령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온갖 종류의 선교 사역을 다 하시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게 원리인데 그걸 그냥 전략으로 몸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뭐 건물로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걸 기초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나 여기나 학교를 세우든 병원을 하든 계획을 개척하든 개발을 하든 뭐 요즘 많이 하는 또 요즘은 비즈니스 선교까지 얘기를 많이 또 하시더군요. 뭐 미주도 종족 선교를 하든 무슨 선교를 하든 핵심은 이걸 기초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3번에 보시면 가로친 3번에 보시면 선교적인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나는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주위에서. 그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기입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지는 선교지고. 왜냐하면 뭐 선교사님들은 뭐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너무 달라서 할 수 없이 특별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훈련 같은 이런 훈련을 특별히 만든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대신 조금 긴 훈련을 받죠.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기간이 좀 길죠.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한국이니까 우리 문화 다 알잖아요. 우리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요즘 한국도 선교지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요즘 이제 MZ 세대라 그러죠.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아빠 그런 생각은 저기 꼰대 생각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란 얘기 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 문화가 다르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세대별로 다 문화가 다르고요. 바깥 사람들의 문화는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 얘기하려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까? 이 문화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보면. 그래서 이제는 온 사방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가든 여기든. 가끔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그전에는 뭐 동남아 다니면서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훈련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만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죠. 왜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문화에 익숙한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변했잖아요. 선교지 가기 전에 한 20년, 30년 전하고는 완전 딴판이거든요. 이제 국내 문화 적응하기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역문화 충격이다, 그렇게 불러요. 선교지에 가면 문화가 틀려서 문화 충격을 받는데 돌아오니까 내 나라인데, 내 조국인데 틀려요. 그래서 역문화 충격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 삶이란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것을 제가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 현지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또 교회를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선교 사명을 실천합니까? 하는 얘기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얘기할 때, 이걸 실천하는 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도 또는 사랑 실천. 전도와 봉사, 전도와 섬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첫째 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전도가 잘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단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때 주로 이제 설문한 것들이 해마다 한 게 나옵니다. 뭐 기운실에 대해서는 요즘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걸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 대답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뭐 교회가 이기적이다, 뭐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평하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봉사를 잘 안 한다라고 얘기한대요. 봉사를 잘 안 한다. 우리 교회 봉사 안 합니까? 네, 합니다. 하죠. 네. 실제로 합니다. 이 정부 통계 나온 거 보면요. 이 복지에 제일 예산을 많이 쏟는 데가 개신교예요. 불교보다 많이 하고요. 캐톨릭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피부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산은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사람도 거기다 보내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개신교가 우리가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또 무슨 뭐 복지기관 운영자, 경영자, 시설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들 거기 헌금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단체들이 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무적으로 변해간답니다. 사람들이. 사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면 그런 단체에 가면 돈 봉투를 나누는 주는데 살갑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왜냐면 그분들도 바쁘거든요. 나눠주는데 일일이 어디 아픕니까?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사무 보고 뭐하고 보고하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입으면서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혜택이 권리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단체한테 자꾸 저 단체가 기독교 단체인데 신앙단체고 종교단체인데 자꾸 받다 보니까 내가 권리가 돼버렸어. 왜 지난번에는 돈 10,000원 줬는데 이번에는 9,000원밖에 안 주지? 9,000원도 고마운데. 여러분들 그분들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앉게 해주시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와이면 따뜻한 돌침대 뭐 물침대면 더 좋은데 해필이면 이런 딱딱한 나무 침대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딴 얘기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앞지에서 해방시켜 줬더니 뭐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응? 이렇게 우리 똑같은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예산도 많이 투자해내고 했는데 정작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봉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30년 전부터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갑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살갑게. 피부에 와닿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직접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훈련시키는 게 이런 쪽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요즘 사람들 안 듣죠. 그래서 대신에 말로 하는 전도, 하나님 사랑을 말로 하는 전도보다도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기관만을 통해서 무슨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나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 전도는 안 되지만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처음에는 예수님은 안 믿어도 사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건 아무도 싫어하진 않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선을 베푸는데 누가 나쁜 소리 하고 뭐 그걸 갖다가 악으로 갚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선을 행하면, 그러면 물어보죠. 당신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내를 왜 이렇게 도와주죠?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 그러면 그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죠. 제가 이제 인도에서 보면, 인도에서 복음이 제일 많이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스트 제도 중에 제일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거든. 교회들이었거든. 현지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달릿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릿. 아마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는 주요 계급이 5개가 있습니다. 4개로 분류하기도 하고 5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 제일 낮은 계급이 수드라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리 청소하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빨래도 하고, 예, 보셨네요. 네.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게 달릿입니다. 카스트 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웃 카스트예요. 카스트 밖에 있는. 이거는 완전히 짐승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기독교회들밖에 없었죠. 선교사들은 제일 처음에 높은 계급들한테 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갔어요. 이 달릿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깨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인도에 신흥 계급 세력이 됐어요. 신흥 세력이. 아주 좀 무시 못할 이 사회 세력이 됐어요. 기독교 세력이. 이 사람들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인구가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 중에 숫자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지. 인도의 인구 14억 전체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우리가 인도 기독교인은 전체가 2% 3%밖에 안 되니까요. 2.9%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뭐 그냥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은 에이 우리가 한 5%는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인도 정부가 자꾸 깎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자꾸 낮추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랑을 이제 먼저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엄청나게 막 어떤 데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집단 개종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 전도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런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자, 우리 교회, 보통 우리 한국, 우리 전체 교회를 점수를 매긴다면, 자, 먼저,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한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될 것 같습니까? 6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또요, 다른 분들은 또 50점, 하나님 사랑 50점밖에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국제무대에 가고 선교단체 가보면요, 서양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한국 선교사들은 이거는 우리가 못 따라간다. 한국에 내려보니까 십자가가 온 사방에 그냥 비행기 타고 앉아도 벌써 십자가가 막 바글바글 보는 거예요. 밤 되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요즘은 이제 LED가 나오는 바람에 십자가가 잘 안 보이는데 너무 밝으니까. 옛날에 네온산이 있어도 전기값이 비싸니까 많이 못 켰죠. 요즘은 LED는 값이 싸거든요. 전력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십자가 요즘 묻혀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옛날에 성경사람들이 보면, 외국 사람들 와서 보면, 이야, 십자가 온 사방에 다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100점입니다. 100점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국제대회 가보면 이거는 외국 사람들 아무도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은 몇 점쯤 될까요? 10점. 예? 10점. 네. 50점. 네. 35점. 예, 중간 평균을 딱 이제 평균에서 조금 더 얹어가지고.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교회들마다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낮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낮게 주시는데 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겸손해요. 실제로는 우리도 사실 이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50점은 최소한 60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합격은 돼요. 통과. 비학점이지만 통과는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분들은 너무 겸손하고 자기를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라고 설교 들으면 기가 죽어요. 성도님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까지 다 팔았다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집까지 팔 필요 없습니다. 예. 땅 계신 거 잘 갖고 계시다가 잘 유용하게 쓰세요. 대신에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막 죄책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신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제가 성경 핸드폰을 꺼놔가지고, 자, 누구 한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의인이 왔는데 이 임금이 너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줬다. 그런데 의인은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왜 기억을 못할까요? 임금한테 해줬는데. 네? 예. 당연한 건 줄 알고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예, 당연한 거 했는데 또 임금인 줄 모르고. 임금인 줄 모르고 했는데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예, 모르고 했다. 예, 또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건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안 드러내려고. 야, 참 정말 겸손한 대답입니다. 그죠? 그냥 겸손한 대답이죠. 내 의를 안 드러내려고. 네. 또 습관이니까 예, 좋습니다. 습관. 본식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 잘 기억합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그거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기열 만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이제 서로 습관 얘기를 했는데 습관 얘기 흉내 내라고 이제 앞에 이제 돌아가면서 해보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제 습관이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남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임금한테 먹일 때, 술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 갖다 주고,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주고 했는데 이 준 사람은 이걸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뭐 특별히 뭐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도와준 건데 이걸 받은 사람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준 분이 50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실 습관이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습관이 돼 있는 거다. 이웃을 돕는 걸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습관이 돼 있지만 요걸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부러 한번 돕는 일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그 얘기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부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임금이 그 얘기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별로 볼 일 없고 사회에서 별로 저 사람 아무리 도와봐야 나한테 돌아올 것도 없고 저기다 투자해봐야 도저히 뭐 나한테 덕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너희들이 한 거 그걸 나는 알고 있다.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섬김은 이 조그만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얘기 너무 기가 죽고 내가 재산을 팔아야 되나, 땅 문서를 갖고 와야 되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그만 것부터 하나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에서 한 예를 드릴게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 이런 훈련시키는 신학교에서 3학년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한 학기 가르쳤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기 그 얘기를 듣던 이제 교수님, 그 신학교 교수예요. 현지인 교수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그동안 선교사님한테 배우고 우리 좀 실습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이제 힌두 동네가 큰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 힌두교 정부 그 보건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의사분이 한 6분 있고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마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들이 그 현지 교수죠.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병원이 엄청 지저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병원에 와가지고는 뭐 병 나으러 왔다가 병 걸리고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병원 청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누구냐고. 우리 근처에 내 동네 신학교 학생들인데 나는 교수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데
좀 청소 좀 해주고 싶다고. 그러고 보니까 왜 청소하려고 그러냐고. 그 우리 아플 때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조금 쓰레기가 좀 보여서 청소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학생 한 40명 데리고 이제 우리가 갔습니다. 제가 세상에 담임 병원 치고 그렇게 지저분한 병원 처음 봤어요. 마당은요, 동네 쓰레기가 다 모여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 안에는 좀 진료실이나 입원실은 좀 그래도 괜찮겠지 했더니 또 비슷해요. 입원실에는 그 병상이 한 20개 나온 큰 홀이 하나 있었는데, 먼지가, 저 한쪽에 환자분이 한 분이 들어 누워 있는데, 바닥에는 먼지가 나고, 막 침대가 엉망이에요. 창문은 시커멓고 깨졌고, 이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신학생 40명이 데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를 했어요. 저는 마당 청소하고. 그래 청소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의사분들 퇴근 시간이 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병원 원장이, 이제 정부 힌두교 신자들이 하는 병원이죠. 의사분들 다 힌두교 의사들이고, 원장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막 이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빵하고 음료수를 사와가지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병원에 근무한 지 내가 10년 만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당신들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근데 거기 신학교 학생들인데 왜 이거 청소해 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하느님은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이신데, 거룩한 다음으로 청결해야 하는데, 환경도 청결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그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한다고. 다음 주부터 내가 있든 없든 이제는 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아무 때나 와가지고 여기 오는 환자들한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 한번 해줬는데. 제가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인도에서도 주로 이런 거 많이 이제 가르치지만, 물론 이것만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학은 굉장히 하나님 사랑에만 너무 그냥 집중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맨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신학이 좀 다르죠,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균형 잡히게 도와주는 것을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 가지고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국내 와서는 제가 몇 개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런 훈련을 받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뽑아가 20명 훈련을 일주일간 받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한번 응용을 해봐야 되는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먼저 사랑의 실천을 뭘로 해보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다 335 이제 동네를 다 둘러보고 이제 오시게 돼 있어요. 둘러보고 와서 이제 뭐부터 합시다, 저거부터 성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시더니 다들 20분이 다 유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가 이렇게 지저분한 줄 몰랐네요. 그 남양주시인데 큰 도로 옆에 안쪽이니까 동네는 좀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청소하기로 하고 막 계획을 짜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나, 뭐 쓰레기, 빗자루, 쓰레기 봉투, 뭐 쓰레받기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청소를 다 나갔죠.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이제 그룹별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전도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왕이셨는데, 전도왕이셨는데, 지금은 너무 전도가 안 해서 죽겠대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사람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근데 그분이
청소하고 있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청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쳐다보더래요. 쳐다보면서 두 사람이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저기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야? 혹시 뭐 저기 근로봉사 해가지고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래서 아 우리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청소한다고? 돈도 안 받고? 에이 그런 게 요즘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들은 반드시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나왔던 얘기 절대 못하게 해요. 입다 물게. 근데 두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상한데 아무나 청소할 리가 없는데 그분들이 고개를 돌아본 게 저쪽 끝에 교회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분들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신들 저 교회에서 나왔죠? 그러더래요. 교인들 아니면 누가 해? 이 권사님이 청소하다가 뭐 쇼크를 받으셨대요. 야, 내가 여기 동네 20년 살면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 내가 청소는 원래 처음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한 사람이 그 얘기 듣더니 글쎄 말이야, 교회가 이제 할 일 하네. 그러더래요. 교회가 이제 할 일 하네. 뭐 교회가 그분들한테 무슨 뭐 거금을 갖다 줬습니까? 뭐 그분들을 뭐 우리 교회가 뭐 뷔페 데려갔습니까? 청소 안 했는데. 조금만 알아보고. 그래서 권사님이 신나셨어요. 이제 내가 전도왕의 명성을 되찾을 때가 왔다.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 인심을 얻고 내가 전도할 거야. 자신 있게. 다시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청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권사님이 마을 사람들이 나 따라 전부 다 빗자루 들고 나올 때까지 내가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전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이 조그만 한 가지가 이런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봉사를 너무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큰 걸 바라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지만 자기들이 창피하게 여기지도 하고 체면상 못하는 일을 교인들이 굳어 보이는 일을 누군가 나와서 해줄 때 벌써 이 눈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계획과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한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 있고, 우리 뭐 구역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룹을 모여서 하는 거고, 개인 차원에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개인으로 하는 걸 한번 조금 해볼게요. 자, 이웃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네,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주위에서. 언제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뭐로 할까요? 무엇으로? 집을 팔까요? 전세금을 뺄까요? 대출을 받을까요? 갖고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작은 것부터. 당장 내 호주머니 하나 아낄 수 있는 것부터. 커피 한 잔 값만 아껴서도 할 수 있는 거.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걸 갖다 겨자씨 섬기기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걸 겨자씨 프로젝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선교지에서 프로젝트 하면 적어도 크다, 비싸다 이 소리 날 정도까지 소리 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겨자씨 프로젝트. 조그만 게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그만 게. 겨자씨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깨알 같죠? 깨알보다 작죠? 조그만 거 하나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얘기는, 제가 번역한 책인데, 예수님이 시장이라는 책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 이제 겨자씨 프로젝트다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냥 쉽게 겨자씨 섬기기, 겨자씨만한 조그만 것으로 섬기기,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는 방법 1, 2, 3,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웃이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내 이웃이 무슨 도움을 필요하는가? 문제를 찾는 겁니다. 자, 문제를 찾는데 여기에 조금 기술이 약간 필요해요. 자, 참고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웃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아이고, 그냥 동정을 베풀고 내가 사랑하고 그 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성장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열심히 우리가 음식을 대접해서 먹이죠. 그죠? 왜 그럽니까? 잘 크라고. 왜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지혜가 성장하라고.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성장하도록, 더 개발되고, 더 발전되도록. 사람에게 왜 사랑스러워 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발전하고, 개발되고, 성장하도록. 단순히 돕는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셨죠, 그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 다음에 키가 자라고요. 예수님도 음식을 드셔야 했죠, 그죠? 신체적인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걸 우리가 사회적인 성장이다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갔죠, 그죠? 지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우리가 지식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우리가 정서가 중요하죠, 그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가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에 도와가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인데 머리가 좋고 뛰어난 천재인데 40살에 죽으면 좀 억울하죠, 그죠? 건강에 신경을 너무 안 써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가 100점,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람 100점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 제자로 삼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해야 제자로 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이 사람이 사람 관계를 잘못하고 저기 오다쿠 일본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오다쿠라 그럽니까? 히코코모리. 예, 그러니까 혼자 집안에 들어박아 앉아 사는 사람.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애 친구가 놀고 이런 애들은 좀 도와줘야죠. 사회적으로 자라도록, 성경 영적으로 자라도록, 신체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식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면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를 그냥 동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뭐 구역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셀이면 셀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목장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가? 근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 그럼 일단 이거는 패스. 신체적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뭐가 도와줄 부분이 있는가? 친구가 없나? 사람들 상대를 잘못하나? 술을 너무 많이 먹나? 어디가 아프나? 병원에 입원했나? 누가 돌아가셔서 슬프나? 이런 게 있는가를 대상하는 사람 놓고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가족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이나 또는 남편분께서 배가 고픈데 옆집만 먹이러 다니지 마시고 내 가족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먹이고 우리 자녀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까? 딱 도움 필요한 사람이 눈에 떠오르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뭘 도와주지? 이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통찰력을 주십니다. 네.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해 봐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도울까? 방법을 찾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가능하면 여러분 일기장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적다 보면요. 자꾸 늘어요, 이게.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서로 경험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노하우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획까지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5분, 그래도 아직 남았네요. 40분까지, 4시 40분까지. 네. 다른 강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저만 좀 특별히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거 해서. 차별 대우하실까봐. 야, 그렇다면, 제가 급해서 4시까지 왔는데, 빨리 끝내려고 시간 안에.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제가 천천히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남 얘기구나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라는 거. 예. 내가 하는 일이 전 세계를 보고 마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선교가 크게 거창하게 하는 시대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는 뭐냐고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모든 이에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5대양 6대주 교회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위 미즈도 종족이라는 데가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 미즈도 종족 개척하는 일만 저는 주된 일이긴 하긴 해요. 왜냐하면 미즈도 종족은 전부 다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힌두교 아니면 모슬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조그만 것들 굉장히 많이 해요. 가서 동네 청소도 도와주고요. 또는 뭐 부서진 거,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고쳐주고, 교육을 못 받은 애들한테는 학교도 합니다. 인도에서 학교하는 거 간단해요, 쉽습니다. 우리처럼 멋진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대나무 탁 이렇게 이 판넬만 있으면요, 하루 만에 짓습니다. 학교 건물은 하루 만에 지어요. 교실 딱 3개 넣어서.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죠. 몇만 원이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외에 교회가 있는 지역은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 선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이에게 모든 방법으로 아무 때나, 그 다음에 조그만 것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겨자씨 섬기기다. 예수님 얘기에 바로 관심이 없으니까 섬기는 일부터 마음을 사야 예수님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각자 적용해서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적용해서 하나 실천하는 것이 세계 선교에 내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세계 선교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서 한 영혼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요즘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사님들 좀 국내 들어와가지고 국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국내 문화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사람 전도하시는 것,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얻는 것과 선교사님이 선교에 가서 평생을 죽도록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양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 유대와 내가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 옆 동네, 땅 끝까지 좀 먼 동네 가면 선교사고요. 여기 있으면
유대 선교를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에 성장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 안에 사각형이 있죠, 그죠? 이 사각형이 뒷면에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할까 생각나는 대로 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성장이 필요하다. 도와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도와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성장한다. 더 개발된다. 더 발전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다. 자,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분 드리겠습니다. 2분간.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혹시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뭐 거의 한 장을 막 다 채우신 분도 계시네요, 거의.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많이 눈에 띄죠, 그죠? 우리가 이런 쪽으로 머리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우리가 못하게 되기가 쉽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조금 시각만 바꿔보면 얼마든지 많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못하신 거는 또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자, 이 시간에는 앞뒤 분들하고 서로 한번 자기 쓴 걸 한번 서로 소개해 줘 보세요. 자, 이름은 빼시고요. 네. 이름은 빼시고 앞뒤 분하고 서로 옆에 계신 분들 가까우면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고, 예. 자,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께서는 어떤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 한번. 좋은 게 있으면 아이디어 서로 배우세요. 자. 자, 많이 쓰신 분도 계신데, 아이고, 나는 많이 써서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저기 공사님 이쪽으로 여기 껴서 한번 해보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혹시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얘기할 게 많으시겠죠. 저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자, 저기 얘기하더니 이제 서로 얘기 나누시다가, 이야, 이런 사례는 앞에 나가서 한번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런 사례는 나 혼자 듣기가 너무 귀가 간지럽고, 이 밖에 나서 임금님 길은 당나귀기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다고 잠 못 자겠다 하시는 분. 자, 한 분만 해볼까요? 자, 아니, 내 거 말고 남의 거. 예. 예,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나오셔서, 예. 마이크 여기, 예. 제 남편과 이미 의논된 이야기인데.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여기 오셔서, 자, 마이크로 전체 다 들으시도록. 예, 그냥 여기 하나에 칸 하나씩 쭉 불러주면 됩니다. 이름 빼고, 대상은 빼고, 예, 저기, 바깥 주인분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남 얘기, 딴 사람 얘기, 네. 이틀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 예. 우리 8가구가 사는 우리 빌라에 예산 문제로 원래가 이제 20년 동안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원래가 23년 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반상회 형태로 우리 집을 개방하겠다. 사람들을 일로 모아라. 우리 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노리는 구체적인 사람은 402호 아저씨고 그렇긴 한데 우리 집을 개방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가를 보여드리겠다 하는 것을 약 이틀 전에 남편과 구체적으로 의논했는데 쓸 게 없어서 이걸 썼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반상회 여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다. 이제 얘기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때는 이제 계획하셔서 조그만 것부터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걸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아까 제가 그 남양주 교회에 권사님 뭐라 그랬죠? 예, 뭐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만은, 제가 파송하는 교회가 제 모 교회가 인천에 있는 송을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마산 출신인데 이제 지금 사는 건 인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모 교회가 송을 교회라는 곳인데,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2년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 주위에. 그거 이제 벌써 한 15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별로 많은 교회가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2년 내내 하셨는데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분이 몇 분 나왔을까요? 한 분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지쳤어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 믿는 분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재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 이제 목사님 이제 저거 한번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지금 딱 오는 수요일이 그 헌신제비인데 권사의 헌신제비인데 그 민성 교사님 뭐 건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뭡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그 말씀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권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으셔서 저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체면 봐서 열심히 또 계속 하셨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이 너무 오랫동안 안 믿던 분들은 체면이 있어요. 내가 체면이 있지. 이 나이에 내가 이때까지 내가 불교를 믿었는데 뭐 우리 조상신을 섬겼는데 나오고 싶어도 참아 못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자기 아이들 시집간 아이들 딸들 보고 저 교회 나가라 그래요. 너도 교회 나가봐라. 안 나가니? 나가봐라. 그리고 손주들도 데리고 같이 나가.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서울의 그 영화교회라고 지금 이제 서울 시내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 500m, 1km 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런 지역사회 섬김, 지역사회 사랑 실천, 이런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겨자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훈련을 받고 그 일을 쭉 하셨습니다. 거기 벌써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는 셀이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구역이라 안 부르고 셀로 불렀는데 조그만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아까 저기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반상회 하시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선교 전략가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게 뭐냐면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 교회는 상가 건물을 이제 한 3, 4층을 다 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시는 분인데 그 서초동이라 그 부자잖아요. 그죠?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주차장에 보니까 막 벤츠, BMW, 그게 벌써 2005년도입니다. 부자들이 벤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동네는 뭐 해봐야 뭐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접촉을 하지? 그리고 경비실에서 교회에서 전도하러 전도지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다 단속을 해요. 전도지가 만약에 내 지붕만에 문 앞에 떨어 있다 그러면 경비실 직원들이 막 혼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동네 그 아파트 분들이 자녀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 한 분을 아동학과 교육학 전공한 교수님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학으로 초청한 그 교수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광고를 이제 붙였어요. 이제 복도에다가 경비실에 대기해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한 세미나 교수, 서울대 누구 교수. 이렇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한 20, 30명이 왔어요. 약속한 시간에. 그래서 이분이 거실을 크게
그 이제 아파트가 좀 넓으니까 거실에다가 다 방석 마련하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했죠. 그랬더니 뭐 질문도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가시려면 이런 교회 가세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너무 자기가 해놓은 것도 자기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자녀 문제로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 집사님하고 계속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서 나중에 전도교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회가 이런 조그만 일을 120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0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 교회가 가장 히트가 친 일이 뭐냐면 그 교회당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길 건너 다니는데 그 특별히 토요일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길 건너. 애들이 이제 하교하고 막 씻다고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저학년들 신호등 불 바뀌면 뭐 애하고 얘기가 떠들라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러다 막 사고가 가끔 나요. 그래서 부모들이 할 수 없이 그 이제 무슨 뭐라더라 녹색 부모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만 되면 거기 학교 시간에 항상 부모님들 돌아가면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학교 그 녹색 부모하고 이제 학부모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우리도 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똑같은 제복을 이제 빌려 입고 그걸 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중에 이 교회가 할 때 이제 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기억력이 좋거든요. 못 보는 분들이 서 있어. 우리 녹색해 맞아요? 아니야. 그런데 여기 왜 있어요? 우리 그냥 동네 사람인데 봉사하는 거야. 이거 할 때 절대 교회 얘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더 효과가 큽니다. 네,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모를까요?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 믿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주락교 선생님이야. 그 학교 애들이 초등학생이 한 1000명 단위가 좀 넘었는데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마워요. 저기 해줘. 저기. 선생님들은 모를까요? 다 소문이 났어요.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일날 되면 여기 상가도 많고 차도 교통이 복잡한 데라 주차 문제 골치 아프시죠? 우리가 주일마다 교문 열겠습니다. 주차 거기 하세요. 그런 조그만 거 다 120개를 했어요. 다 목사님이 방침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교회 보조 없습니다. 구역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하세요. 이제 있는 것만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그때는 2005년도부터 훈련받다가 2006년도가 됐습니다. 그 서초구의 구청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럼 왜요? 그랬더니, 백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요즘 주민센터 통폐합이 돼가지고 몇 개를 문 닫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꾼대요. 교회 길 건너면 저쪽에 있는 거니까 교회에서 그거 맡아서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저기 5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저 큰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는 50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잘 모르시죠? 목사님 교회가요 우리 서초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목사님이 놀랬대요. 이 자질을 조그만 거 그냥 도와주게 했는 건데 이게 구에서 복지과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어린이 도서관 얘기 이게 어느 교회에다 맡길까 나왔는데 복지과 직원들이 저 영화교회에다 맡겨야 됩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장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조그만데 누구 하나. 결국은 교회가 이제 다 찬성해서, 당에서 찬성하고, 교인분들이 다 좋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 서울 시내 도서관을 다 전수조사했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제일 가장 만족하냐, 어느 도서관이 가장 모범적인 도서관이냐, 이 도서관이 이용자 최고 만족상을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1년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이해받고 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또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국힘당이었다가 이제는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청장이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기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좀 맡아서. 서초구에 그게 3개가 있었는데 4개 제일 좋은 5층짜리를 세웠는데 최신 시설로 해서 복지사 20명 보내주고 교회에서는 관장을 좀 보내주세요. 그 이제 개관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봤더니요, 서초구청장, 서초구 국회의원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하려면 영화교회 같이 하시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더군요. 아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그만 교회라, 조그만 일을 가지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명예를 안게 해주셨다. 서초구에서 사람들 만나기 힘들거든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 서초구에 가니까 한 달 만에 5,000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요. 서초구에. 다른 구에까지 수들이 와가지고 그 군사님들, 집사님들 다 시간 나시는 분들 가서 섬기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얻으신 거예요. 그 얼마가 전도된지는 제가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 하면 아 이건 쓸데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임금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 보상은 어떤 보상입니까? 좀 많이 하면 몇 배 보상이 옵니까? 100배. 조금 적으면 제일 작은 보상은 30배.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수학이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다.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 계산법하고는 다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봉사 하나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쓰나미처럼 모르게 흘러가서 나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내가 전혀 기대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방법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100배, 60배, 적어봐야 30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봉사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표를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 마저 하셔가지고, 그 반상회 정말 오늘 저는 아주 이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딴 교회에서 제가.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반상회를 못 하시더라도 조그만 거 하셔서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하는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 이웃의 발전과 성장을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왜 도와줍니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몸으로 당연한데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전도 폭발도 좋고 사역리도 좋고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안 오시겠다 그러면 성경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에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해보시고 한 1년 뒤에 1년이 가지 도착하기 전이라도 놀라운 열매들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가 더 차고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중에 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 내 주위에서부터 선교사로 살 수 있게 되는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더욱더 앞당겨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